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누구에게든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가 잘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런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맞습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데 대부분 많이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참으로 귀하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이 제 인생의 모멘텀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합신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자주 고백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는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목을 가치가 이끄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가치가 이끄는 인생.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인생은 들어보셨죠? 가치가 이끄는 인생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앞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책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다음 책의 제목이 가치가 이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가치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철학적인 개념에 속하죠. 우리가 철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의 실존이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절대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철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겠고 절대 진리가 뭔지 모르겠고 절대 가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학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터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는 인생, 가치가 이끌어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철학적인 에어리아에서는 이 가치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온 것이 윤리입니다. 윤리. 가치가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다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어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행동의 변화에 있죠.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나? 네? 우리의 가장 이슈는 뭐예요? 행동의 변화에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학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요? 지적인 유희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목적이 바뀌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목회자로 훈련을 받으면서도 인생의 인격과 삶이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실은 화려함 뒤에 급속도로 쇠퇴하는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치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가치. 저는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살면서 저는 평생을 부교육자로 살기로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담임 목사가 돼야지 무슨 부교육자로 살기로 작정을 해? 여러분 그렇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아마 부교육자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3년 지낸 다음에 신방 열심히 했어요. 제자 훈련 열심히 했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자가 되기로 나섰지만은 진짜 내가 담임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 중에 하나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담이었어요.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화려해져 가지만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접근 방법들은 구태의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도전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주 답답해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야, 네가 좀 해라. 제가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하면은 내가 평생을 부교육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평생을 부교육자로 살면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만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문화인데, 평생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는데도 부교육자로 받아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부교육자로 산다면 쪽팔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평생을 부교육자로 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교육자로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 보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평생 이 일을 해도 절대 꿀리지 아니하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해낼 수 있는 나의 신학이 필요했어요. 신학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신학이 없이는 내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자신 있게 하다가도 어떨 때는 사람들이 눈초리가 이상해지고 보는 태도가 이상해지면은 뒤로 물러서고, 내가 괜히 이 길을 갔나? 라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게 신학이 필요했어요. 신학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카멘티알라지라는 이인자 신학이라는 신학을 주었어요. 이인자로서 평생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 이인자로서 평생을 살아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고, 내게 할 일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이 본문에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 세 가지로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들기를 거절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서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다. 목회자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갖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희들은 하나도 권리가 없는데요. 교회에서 제일 아주 하찮게 취급되는 게 우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끝없고 끝바롭고 제일 힘없는 게 전도사잖아. 그것도 교육 전도사. 뭐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교육 전도사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는 그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조금씩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확보해 가면서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못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노예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교단의 원로 목사님과 제가 함께 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그랬어요. 교인 300명이 되면은 왕이래 왕. 교인이 300명이 되면은 왕이래 왕이래. 왜냐하면 300명이 되면 엔간한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의식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권리를 누리는 일에 급급하죠. 포기하지 않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요즘은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를 보면은 그냥 했어요.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핑계 대지 않았어.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사회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여긴다고 악착같이 자기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태의 흐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제일 앞장서는 사역자가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른다. 저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를 말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거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종과 사람은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많은 제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 시공의 제약이라는 게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던 하나님이 시공의 세계를 들어온다라는 건 그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소위 강남에서 건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때를 벗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분당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대화하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세계로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시공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불편함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셨지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기다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모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교회를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를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동네 식당 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이 개척교회 목사가 혼자 들어온 걸 제일 싫어해. 교회 목사면 한 10대 명을 끌고 와야 되는데 혼자 들어와.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 우습게 여겨요. 앞으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와 있는 사람들 다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참으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사역자고 좋은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신학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학은 헛것이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 18년 했습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 저보다 좀 더 하셨는데 18년 하면서 저는 이런 정신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늘 2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담임 목사님께 2인자로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를 잘 세워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까다로운 목사님 아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죠? 별로 징그러운 사람을 경험을 못 하셨나 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야 되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들이 예민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예민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2인자로서 내가 잘 섬기기 위한 이 가치를 가지고 제가 힘쓰고 노력했던 게 있어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을 부지런히 격려하자. 담임 목사님 제일 힘들어할 때가 설교 마치고 돌아섰을 때 제일 허전합니다. 그 순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담임 목사님을 격려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격려해야 될지를 적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짜요. 그랬더니 내게 유익이 됐어요. 왜? 내가 적으니까 설교 하나가 빠지잖아. 설교의 이 논리가 흐트러지질 않아. 다 적어요. 적어가지고 그 중에서 간단하게 주제를 또 내가 보던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거리가 한 30m 채 안 되죠. 시간상으로 몇 초 안 돼요.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게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트러지게 듣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해요, 별로. 이런 말 하면은 아주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제일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박윤성 목사님, 학생들이 설교를 할 때도 앞에 나오셔서 은혜 받겠다라고 들으셨던 분이에요. 이 전통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정신을 교회를 개척을 해서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익숙치 않은 것들, 의자 정리하고 청소하고 여기서부터 다 해요. 저는 청소하는 것은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에 사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 이제 모래 톱밥, 아니요, 그 나무 톱밥 난로 피우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하고 이런 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는 몸을 쓰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우습게 여기는 건 진짜 견디기 어려웠어요. 진짜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 개척교회가 화려하게 커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꺼이 감당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척교회,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한참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거 다 놓쳐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공을 놓칠 수도 있고 성취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놓치지 말고 살자. 그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이름이 친구들 교회인데 CHINGUDLE 모두 다 가치가 있는데 C 여기에 Christ Minded,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자, 우리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갖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마지막에 누가 높이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큰 교회 목사들 화려한 것들만 보고 뭐 예수 믿는다고 다 화려한 것만 보고 이런 것만 봐서 여러분이 그런 교수님들 뭐 교수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화려한 것들만 보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힘든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자기를 찢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아멘들 안 하네. 예. 그것은 저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높이셨어요. 부교육자 중에 저처럼 화려한 부교육자 생활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예.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교수님이 더 했으면 저보다 더 멋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높이셔요. 부교육자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담임 목회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저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높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에 진정한 높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행복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제가 그들을 다 알잖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습을 다 알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놓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절대 저는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다르죠.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로 계속해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구들,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귀한 소명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 하나 붙잡고 일생 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성취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